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만 전쟁으로, 재난으로, 핍박으로, 질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개인으로 예배하는 지구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령과 진리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의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베네스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저희들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들의 필요를 살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선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 저희들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족 모두를 살피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제가 이전에 베니스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1년간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북적이며 살다가 혼자 지내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참으로 어색한 그런 때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제가 혼자 있다고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나오고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권사님 한 분이 헬스를 이야기하셔서 유핏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저녁 시간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요. 고등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오기도 했고 가족이 와서 또 운동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신데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배낭을 메고 오셔서 러닝머신에서 걸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운동하기에도 힘이 든데 그분은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오셔서 걷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7, 80 되시는 이런 분들이 저도 들기 어려운 무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하시면서 근력을 키워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나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프로 보디빌더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프로 보디빌더의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몸의 근육과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같이 3, 4시간 이상을 운동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을 쉬거나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고 이전의 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헬스장에 가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배도 들어가고 근육도 조금 올라왔는데 과테말라에서 가족이 올라오고 나서 생활 리듬이 바뀌고 또 이어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헬스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현재 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특별히 근력을 많이 키우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목회 선배 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자주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요. 목회는 체력이다. 체력이 곧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야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세상 격언에서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강한 몸이 건강한 신앙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인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는 말로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 세계의 일들을 증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일들로 설명을 해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을, 또 때로는 건축자, 운동선수, 이런 군인, 이런 자연현상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설명한 적이 많은데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농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등등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비유에서 천국 복음을 풀어 증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교회를 담임할 그러한 정도의 경건과 목회적 자질이나 소양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목회자, 양심이 병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짓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종으로서 디모데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경건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오던 다윗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살인명령을 내리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 내내 어린 시절 목동 생활할 때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었던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던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마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나는 다윗이 행한 이런 죄악까지는 짓지 않았다. 나는 다윗같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충성된 종이었던 이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들은 다윗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 같은 이도 한순간에 이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조심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하루살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도 가지고 만족한 승리의 하루를 보내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한 달, 1년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경건, 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앞서 4장 1절 말씀과 같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족보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 신변 잡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생각하는 것들이나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에 변화가 없이 그저 세상에서 살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들어와서 지내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을 계속한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게 되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까지 옛사람으로 살면서 가졌던 생각들, 습관들, 행동들은 버려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 있다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가?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 있다고 저절로 훌륭한 군인이 되는가? 선수는 선수촌에 들어갔으면 열심히 훈련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도 훈련소에 들어갔으면 군사훈련을 꾸준히 받아야지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수촌이고 훈련소라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후에 그저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한다고 훌륭한 신자,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좋은 신자,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신앙생활, 경건한 생활에는 수고와 힘씀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이후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고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앞서 육체 연단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보디빌더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몸과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서너 시간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하고 훈련량이 부족할 때는 집에 와서도 추가로 또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77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걷기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운동을 추천해서 헬스장에 가서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이 보디빌더 대회까지 나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과 자신감이 가득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매일같이 열심히 꾸준하게 육체를 단련하는 분들에게 건강, 그리고 삶의 활력, 의욕, 자신감 이런 많은 유익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단을 한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범사의 유익이 있다. 즉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 생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빌더 하는 분들의 몸매나 근육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 보디빌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이 구석구석 잘 발달이 되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이 보디빌딩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 모든 몸의 부위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월요일은 가슴 운동, 또 화요일은 등, 수요일은 하체, 목요일은 등, 금요일은 하체 등등, 주일에는 쉬고요. 그래서 몸을 균형 있게 단련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단련을 위해서,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말씀 연구, 또 묵상,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또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들이 단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등 이렇게 균형 있게 단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저와 같은 목회자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즉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모두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과테말라에서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체육관 한켠에 헬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나 아이들 학부형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아주 인상 깊은 글을 보았습니다. 바로 헬스장 한쪽 벽면에 오늘 말씀 7절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동시에 항상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적인 단련의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셨을 때 집에 냉장고에 이런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화장실에도 짧게 볼 수 있는 신앙서적 하나들을 가져다 놓으시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옆에도 이 말씀을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또 나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운동도 하였는데 또 내 육신을 위해서 새끼의 식사도 잘하고 영양제까지 먹었는데 오늘 하루 나는 나의 경건을 위해서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연단하면서 형제를 깨우치고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것을 수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너가 먼저 아름답게 자라난다 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아니죠. 나도 살고 결국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살리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힘쓰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크게 자라난다, 양육된다 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건, 매주일 수요 말씀, 또 매일 아침 보내는 말씀 준비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정말 이게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제가 양육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주일에 기도 순서를 담당하는 것이 심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삶에서 말이나 삶에 절제하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를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근육을 잘 키우십시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영적 근육 상태는 어떠한가? 영적으로 비만이 오고 배가 나오고 등이 휘고 다리에 힘이 풀린 것과 같은 이런 상태는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영적 근육 상태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라는 등등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전의 일이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장을 돕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성경 200구절을 날마다 외우면서 또 끝나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으면서 구석구석 파헤치고 연구하고 또 저녁이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몇 개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영적인 근육이 참 단단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나의 지금 영적 근육이 다 풀어졌다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보디빌더들로서 사시면서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세우는 이들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분명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바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을 잃은 지도자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을 잃은 성도도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경건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둔감함에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근육들이 단단해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의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음을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경건의 연단을 쌓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